요즘 무한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WHO 사무총장이 이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세계 대유행이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선언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대체하는 그러한 수준이 이제 달라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멕시코 한인교포 사회가 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 지켜져서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고 보호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래서 잘 이겨내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도 예기치 않았던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가족 식구들 가운데 누가 갑자기 아프게 되어지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아프게 되어지면 병원 찾는 것도 그렇게 유의치도 않고 굉장히 대처하기 힘들어서 쩔쩔매게 되게 됩니다.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 이 북쪽 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 왕이죠. 그 여로보암 왕의 사랑하는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볼 때에 이 아이의 병이 굉장히 심각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여로보암 왕은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고, 또 자기 아내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아브날을 잘 이야기해주는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물어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실로에 있는 선지자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실로에 있는 이 아이야 선지자는 바로 여로보암이 앞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창건하게 되어지고 열 지파를 이제 통해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줬던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의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속임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속이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오늘 주신 메시지 중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런데 설명은, 백그라운드는 그때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언제일까? 바로 그 13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33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한 그때 바로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로부터 올라온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에 경고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이 유대로부터 올라왔던 선지자를 잡으려고 손을 내뻗다가 손이 마비도 되어지고,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내 손 좀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그것을 고쳐주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은 돌이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가정을 치시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심각해 보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도 느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병이 심각해지니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로에 있는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면서 가서 좀 알아보고 오라고, 이 아이가 고쳐주면 좋겠는데 이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근데 보낼 때에 그 아내를 변장을 해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인 줄 모르게 변장을 시키고, 이렇게 왕족이 아니라 일반 평민인 것처럼
이제 바꾸어서 변장을 해서 가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장시켰던 이 여로보암의 뜻은 첫째, 이 실로에 있는 아이야 선지자는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잘 분간을 못하는 그렇게 건강이 나빠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변장을 하고 가면 몰라보겠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자기가 여로보암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이 여로보암의 아들에 대해서 병을 나으라고 이야기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저주를 선언할 수 있을 줄 모르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여로보암 집의 일이 아니고 그 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속이길 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여로보암 자기 자신도 이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속이려고 그 변장을 해서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이 선지자 한 사람만 속이면 모든 것이 괜찮을 줄로, 다 속아 넘어갈 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속이는 여로보암의 마음, 그리고 변장을 하고 있는 여로보암 아내, 이것을 이미 다 익히 알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던 실로에 있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야, 앞으로 누군가 너를 방문할 것인데 그 방문한 사람은 여로보암의 아내이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그것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찾아오는 것이라 자초지종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이 취하고 돌아올 것인데 너는 미리 그것을 알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죠. 사람들은 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가지요. 그리고 몇 번은 속지요. 물론 나중에 지나가게 되면 속이고 거짓말했던 것도 다 드러나기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속였다가 벌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를 든다면 아이성을 공격하러 갈 때에 아이성에 있는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강력했던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아이성에 가서는 전리품을 취하지 말아라 이야기했는데 그 모든 군사들에게 백성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아이성이 무너질 때에 무엇을 훔쳤죠?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것을 숨겨서 인마이 포켓 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속이고 있는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대패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아이성이 대패한 것을 보고 그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원인을 찾게 될 때에 그 지파별로 찾으면서 들어가는데 결국 아간이 집안이 딱 걸리게 됐습니다. 이 아간이 이제 걸려서 그 아간의 집안 어떻게 됐습니까? 골짜기로 끌려가서 아간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멸종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간은 다른 사람이 모르겠지 그리고 숨길 줄로 착각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요즘 저희가 새벽 기도 때 요한복음을 보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다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게 됩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뭔가 알기를 원하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과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설명을 잘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너 참 솔직하구나. 그래, 맞아. 네 말대로 남편이 없지. 이전에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은 아니잖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기절초풍을 한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나의 과거를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지? 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무사히 고백을 하면서 당신은 대단하신 분이군요, 선지자시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에 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운둔 생활을 해서 오후에 정오에 나와서 물길로 왔던 그 여인이 모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외치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나의 과거를 샅샅이 알고 있는 이분은 메시아가 분명하다. 예수를 만나라 라고 전도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과거를 또 현재를 그리고 이런 모든 사람을 일일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속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다 아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나의 꾀 이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 우리의 뜻 이것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실로에 있는 선자를 찾아갔는데 그것을 하나님 모르실 리 없죠. 이 여로보암의 아내는 사실 왕의 아내, 왕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호위병을 데리고 찾아갈 수도 있는데 갈 때부터 변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떡 10개와 또 과자와 물꿀 한 병을 준비해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은 보통 선지자들에게 이제 선물을 줄 때 일반 백성들이, 평민들이 선물 주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4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 실로까지 가면서도 호위병도 없이 일반 백성인 것처럼 가니까 힘들게 그곳을 가게 됐죠. 그러니까 자기 철저하게 모든 것을 위장을 해가지고 찾아갔지만 바로 문에 들어올 때에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6절에 나와 있죠. 6절에서 문에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요. 여로보암의 아내라고 그 이름을 딱 부르지 않습니까? 너 여로보암의 아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어두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다 들켜버렸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꾀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꾀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은 절대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의인인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한 것처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면 됩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는 죄의 모습이 자꾸 드러납니다.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헛전투성이고 쓰러지는 모습, 넘어지는 모습 이런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가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연약했어요. 하나님 저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봤지만 또 넘어졌어요. 저도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덮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속아 넘어가시지도 않지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내 모습 이대로 이야기하면 주님은 빙긋이 미소 지으면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지.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 뜻을 하고자 하는 그 애씀을 나는 기억하고 있단다. 그러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완벽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가슴이 얼마나 넓으신지 모릅니다. 다 품어주시는 분이니까 실수했으면 실수한 대로, 넘어졌으면 넘어진 대로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고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속이는 가정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실로의 선지자가 여로보암 변장하고 위장하고 왔던 그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네 남편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7절, 8절, 9절 쭉 내용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니? 하나님께서는 내게 언약을 하고 축복하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니?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했어.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수인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되이 여겼어 라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 중에서 너를 빼서 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삼아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보잘것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비천한 가정이었습니다. 무너진 가정이었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과부의 아들로서 그 주변 앞에 무엇이고 내놓을 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비천한 중에 그를 뽑아내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주권자로 삼지 않았느냐? 10지파를 떼어서 너에게 주고 그를 다스리라고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지금 뭐하냐? 이러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는 것처럼 하면 다윗의 축복,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과 축복을 너에게 동일하게 열어주지 않았느냐? 너를 단순히 바로 이 솔로몬을 치고 또 솔로몬의 가문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고 그래서 그걸 너희 쓰는 그냥 쓰고 버리는 카드로만 사용하려고 그러지 않아. 너를 그냥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네가 선택되어졌지만 너에게도 다윗에게 주어졌던 축복 그 언약을 동일하게 내가 기회를 제공하는 거야. 동일한 약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다윗과 같이 살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견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줄 거야. 똑같은 약속을 주었습니다. 동일한 기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버려지는 카드로 다윗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정죄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악을 행하였다. 그러면서 더 악을 행하는 것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상을 구워 만들고 나를 노엽게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 세워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뽑아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고 절기도 마음대로 바꾸어서 네 마음대로 세웠던 이런 모든 것은 왜 그랬니? 바로 너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지. 너 자신을 위해서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했고 또 그래서 너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네 나름의 꾀와 네 나름의 경험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았니? 불순종했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꾀와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권세가 지켜질 줄 압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원했던 대로 이루어질 줄 압니다. 그러나 바로 자기의 꾀로 말미암아 그 자기의 함정에 빠져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르드게를 주기 위해서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정해진 날, 정해진 장소, 정해진 그 막대 위에 하만의 꾀, 그것에 의해서 자기 목이 걸리는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세웠던 모든 꾀와 괴계로 때문에 그는 무너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책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내놓으라 했던 많은 권세자들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 하다가 자기의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그래서 파멸하는 그런 권세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 나타난 역사의 모습들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 여호와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를 세워주고 너에게 기회를 주고 은혜를 베풀었던 나를 너는 버렸도다.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없이 여겼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고 하나님을 속일 줄 알았던 너 어떻게 되겠니? 그래서 실로 선지자는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재앙을 내며,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재앙을 내며 여로보암의 집의 사내들을 다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내는 이유를 하나님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이 버려지는 이유가, 한 나라가 버려지는 이유가 바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비롯됐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버려지는 이유는 여로보암 그도 범죄하였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 자기 혼자만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그 알지도 못하는 군중들이 죄에 빠지도록 내가 안내를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멸망되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멸망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전염병이라는 것을 들어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던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겠다, 역병으로 그들을 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은 재앙, 전염병,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이나 이런 전염병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전염병을 허락하신 하나님,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재앙을 그치실 수도 있고 전염병을 막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앙과 전염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에 우한에서 후베이성이라고 그러죠? 그곳에서 이 코로나19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좀 중국 내에서도 의미가 있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청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그 다음 왕국이 세워질 때에도 우한에서부터 그 반역의 역사가 나타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의 역사라는 게 보통 70년을 주기로 해서 그 왕조가 계속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중국 공산당이 세워진 게 1949년인데 이제 모택동이 장개석, 민주주의를 했던 장개석을 대만으로 몰아버리고 중국 공산당, 중공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공을 공산당을 세운 지 이제 7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중국 공산당에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우한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가장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시진핑입니다. 시진핑은 지금 정치, 경제적으로 몰리고 있고 또 이제 식량 수급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근본에 나타났던 이 전염병이 그의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우한성은 서울시처럼 1000만 명이 몰려 사는 작은 도시가 아니라 큰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발견됐을 때 첫 번째 발견한 의사가 있죠. 이거는 전염병, 굉장히 위험한 전염병이다.
해서 보고를 했고 이것을 빨리 막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서는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문 내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를 고문을 하고 또 그걸 압제를 하고 제압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의사는 그 병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고문으로 인해서 죽은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일이 있으면서 이 사람이 시를 써서 했는데 그게 중국 사람들에게 신금을 울리는 그런 시가 되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우한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내용이 공산당은 물러가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산당은 물러가라, 공산당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귀추가 주목된다 그런 역사적인 해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시진핑은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권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도전이었던 기독교 세력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마다 각 교회당의 십자가를 다 불태우기 시작을 했고 잘 지어졌던 대교회당도 다 무너뜨리고 시작을 했고 포크레인으로 밀고 그래서 중국의 기독교인은 1억에 가깝습니다. 우리 한국은 뭐 1200만이라고 하는데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중국에 있는 기독교가 아마도 큰 일을 이루어낼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진핑이 바로 교회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당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질 것을 우리 성도들은 바로 신앙적인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지금 현재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볼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를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은 재앙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막 쓸어 넘깁니다. 다 쓰러져 버립니다. 참 우리 사람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명을 잃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으로 겸손하게 엎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이제 이 재앙은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재앙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이러한 재앙 앞에서 나를 돌아볼 필요는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가 회개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리 목사들이 회개하고 먼저 믿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저희들의 잘못됨을 용서해달라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재앙의 시기에 주의 백성들을 경고케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국민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때에 여로보암 아내에게는 그가 궁금해하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내 아들 궁금해서 왔지 내 아들의 미래도 내가 이야기할 거야. 내가 집으로 이제 돌아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내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궁금해했던 여로보암의 궁금증, 여로보암 아내의 궁금증,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미래에 대해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미래도 얘기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이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시지만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되다가 어떻게 끝일 것인지 그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 권세를 무너뜨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구약에서도 이야기하셨고 신약에서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 특별 계시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구별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귀한 깨우침과 미래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펼쳐져 나갈지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나갈지를 미리 예측을 하면서 기름등불 잘 준비했던 다섯 처녀처럼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잘하고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었더라.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하나님 말씀드린 되었습니다. 18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성경에 나온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습니다. 예언하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회개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내가 들어오면서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선지자의 선포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건 맞습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인생은 누구나 죄악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저질렀을 때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국률하시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를 인지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굳게 하며 철판을 깔아버리면 그는 다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상실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죽었습니다. 죽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 인생은 겸허하게 살아갑니다. 자기의 죽음이 자기에게 찾아올 줄을 모르기 때문에 오만망자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의 부분에 참 재미있는 내용을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 13절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국률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뭐냐면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 아이는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던 이 아이는 묘실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요? 여로보암의 사랑하는 아들 아비야.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궁유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여로보암의 집이 지금 다 무너지고 여로보암의 소택 사나이는 다 죽여버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직 지금 이 아이, 지금 죽고 있는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여호와 앞에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랍비들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친 여로보암이 종교 정책을 펼 때에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런 종교 정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이었다. 라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교 정책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고 있던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이 아들이었다. 라는 그런 랍비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설명되어져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아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이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이 임하고 모든 것이 다 죽어가는 끝판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비야의 영혼을 미리 건져주셔서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런 긍휼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상은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악을 저질렀어도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어도 그 아들, 그 자손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들은 긍휼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하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바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언사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여로보암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니 결국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집안의 모든 사내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의 아들 아비야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는 내용을 보면서 이 재앙의 시대, 마지막 하나님 심판의 시대에도 모든 죄악으로 그들이
처우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변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죄악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만원이 여겼던 여로보암, 하지만 그 가운데 구미 여김 받는 이제 아비야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미를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재앙 앞에 무력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 앞에 고백을 하며 겸허하게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